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의 말씀과 함께 하늘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3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만나를 많이 거둔 가정도 물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적게 거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두간 만나를 먹고 나서 부족함을 느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량이 많은 가정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먹어도 만족하는 가정은 적게 거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식사량까지 다 아시고 적절하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다 정복한 이후의 일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아로엘에서부터 길앗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길앗의 남은 땅과 바산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 땅은 제비 뽑기를 해서 분배해준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루벤과 갓 자손이 먼저 모세에게 자기들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갓 자손들은 야셀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은요 야복강 주변의 길앗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들이 요구한 지역은 넓은 목초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한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온 가축들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33절부터 보면요 므낫세 반지파가 바산 일대를 차지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이 바산 땅에는 이전에 르바임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르바임은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아모리 족속 거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용감하게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야일과 노바라는 사람
사람과 마길의 자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바산 일대 땅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에게 자기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서 싸웠으니까 자신들에게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산 지역을 이들이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들이 앞장서서 나섰다 해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신들이 전쟁에 앞장선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특별히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지역을 그들의 거주지로 주신 이유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이들에게 있는 많은 가축들이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들이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나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지금까지 모두가 똑같이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하고, 누구는 요단을 건너지도 않고 요단 동편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지파들에게 모세가 명하죠. 자, 18절 특별히 중반절을 보니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라고 합니다. 20절에도 보면 요단강을 함께 건넌 후에 가나안 7족속들과의 전쟁을 다 치르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고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올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도 보면 그동안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던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까지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신다 라고 느낄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에게는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자기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 불공평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국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3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25절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동안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부족한 불편한 삶의 환경 때문에 불평할 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반석을 향해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죠.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행하고 만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모세가 인도하기는 하겠지만 모세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약속의 땅 코앞까지 왔는데 당연히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7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보니까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분노하지 않는 삶이구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난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꾸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분노케 합니다. 기댔던 사람이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는 절대로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국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정 앞세워서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더욱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길 식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도울 자들도 많이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